여러분, 천국 보고 싶으시죠? 천국 보고 싶으시고, 가고 싶으신 분. 나머지 분들은 안 가고 싶으세요? 네, 천국, 가고 싶습니다. 아직 한 번도 눈으로 그 천국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해 놓은 것들 외에는 우리가 천국에 대하여 별달리 아는 게 없어요. 그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러이러하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천국의 모양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천국은 이런 모양이나 형태나 집의 모습이나 그리고 그 거리에 무엇이 있고 이런 것을 우리 예수님은 하나도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어느 농부가 밭을 갈러 갔다가 밭을 가는 중에 보석을 발견하고 돌아와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천국이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천국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진주 장수가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하여 전국으로 돌아다니다가 너무나도 귀한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어요. 그게 천국이래요. 저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이 말 들을 때, 뭔 천국이 이래? 천국이라고 하면 보석이 있고, 황금길이 있고, 그 다음에 놀라운 천사들의 노래가 있고, 막 그래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천국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또 우리 예수님이 설명하신 천국은 무엇입니까? 어느 어부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어요. 던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물을 탁 걷어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해변가에 앉아가지고 그물에 이렇게 들어온 물고기 중에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좋지 못한 것은 악한 것은 이렇게 버렸어요. 이게 천국이래요.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좋은 것은 제 그릇에 담고 안 좋은 것은 버렸어요. 이걸로는 도저히 천국의 어떤 그림 그려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에 대하셔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여인이 이 자기 가죽 부대에다가 밀가루 서만을 넣고 그 다음에 누룩을 넣고 그리고 이걸 막 이렇게 흔들어 갖고 전부 부풀린 것 같아. 그랬어요. 천국이 뭘 그래요? 밀가루 서만을 부풀려 놓은 것 같은 것이 천국이래요. 그런 천국 가고 싶습니까? 밀가루 서말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들 수도 있는데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또 다른 것이 또 하나 있죠. 그래도 요건 조금 이해가 좀 가요. 뭐냐면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 그 겨자씨에서 싹이 나서 자라서 나무보다도 더 견실하게 커져서 그리고 가지를 이렇게 내는데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드느니라 이렇게. 그나마 요건 조금 거기 가면 휴식도 있고 지친 날개를 쉴 수도 있고 하니까 천국이 그렇게 쉼을 주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인식은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계시록에 나온 황금길, 수정길, 바다 같은 그 맑은 유리의 그 모습, 그 다음에 12보석이 박혀져 있는 문들, 이런 것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간증에 천국 갔다 온 경험들을 들려줄 때가 있었고 그런 것을 들을 때 우리는 나도 저런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천국이죠?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는 그 황금길 따라서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좋은 아파트나 맨션이나 이런 거 하나 이렇게 준비해주고 그 다음에
또 세상에서는 대우 잘 받고 산 사람들은 저기 초라한 집에 들어가서 깨틀 모자 쓰고 있는 그런 것도 보여주면서 아, 천국은 그런 거야 라고 설명할 때 그래, 나는 깨틀 모자 쓰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천국이랑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천국이랑은 너무 개념적으로 달라서 쉽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 나온 본문 속에도 천국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이 천국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천국이 들어있어요. 조금 전에 말한 이 황금길이라든가 뭐 길거리에 막 이렇게 수정 같은 나무와 이렇게 보석 같은 열매들이 달려있는 그런 천국이 아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잘 이해할 수 없는 천국이 들어있어요. 그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예수님이 말씀한 게 아니라 빌라도가 말한 것이지만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말로 천국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인지 아세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한마디로 정의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거. 예, 상당히 우리 권사님 성경에 대한 지식이 박직하시고, 예, 아주 권사님 상당히 이제 수준 있고 좋은 답이죠. 근데 그 진리가 그게 전부일까요?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완벽한 답일 수 있을까라고 할 때는 우리는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봐야 돼. 우리 권사님 답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상당히 많이 가깝지만 그러나 그 가까운 답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싶은 부분들이 아직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란 무엇이냐라고 외치는 이 빌라도의 질문에 우리가 적어도 진리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오늘 이 진리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7절에 보면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세상에 온 이유가 뭐라고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진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쭉 이렇게 제자들에게나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친 말씀 속에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6절에 보면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며라고 말해요.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그 안에 진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전히 또 이 진리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문제가 생기죠.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하고 대화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먼저 검토하고 난 다음에 진리에 속한 자와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이제 끌고 갑니다. 이 가야바는 당시의 대제사장이고요.
이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이렇게 재판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재판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서 예수를 유월절 전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자기들은 이 빌라도의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바깥에 서서 빌라도를 불렀습니다. 바깥에 서서 부른 이유는 뭐냐면 유월절에 혹시나 자기들이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접촉함으로써 부정하게 될까봐, 여기는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부정하게 될까봐, 그래서 아예 들어가지도 않고 바깥에 서서 빌라도를 불러내고, 그리고 예수를 이렇게 넘겨주고 예수를 이제 처형해달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바깥으로 나옵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무슨 일로라고 하는 말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너희는 이 사람을 무슨 죄로 고발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발하느냐라고 그렇게 빌라도가 물으니까 이 대제사장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했는데, 이 행악자를 좀 풀어서 말하면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당신에게 굳이 데리고 와서 재판해달라고 그렇게 왔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예수를 붙잡고 빌라도에게 데리고 와서, 그리고 빌라도에게 이 사람은 죄인이니 당신이 이 사람을 재판해서 꼭 유죄 판결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권고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의도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고발하고 있습니까? 이 빌라도의 질문이 아주 명확한데요. 너희는 이 사람을 무슨 죄로 고발하느냐? 빌라도가 이 예수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너희가 넘겨주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겨주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다만 이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있어요. 어디 있냐면 37절에 가면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셔서 특히나 공생애라고 말하는 그 3년의 기간 동안에는 오직 진리만 증거하셨어요. 진리만 가르치고 진리만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고 하나님은 어떠시고 천국이 어떻고, 그러며 병든 자 치유하고 또 귀신 들린 자 귀신에서 노인받게 하고, 그리고 또 죽은 자도 살려내고 또 바다도 잠잠하게 하는 놀라운 이적들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가 소외받는 자들을 그들 친구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빌라도 앞에 온 것이죠. 그리고 빌라도가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너희가 고발하느냐 물었더니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면 우리가 당신에게 데리고 왔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을 유추해서 딱 보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인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대하여 가르쳤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했다는 것 때문에요. 병도 고쳐주고 또 귀신도 쫓아내주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는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것을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무엇이죠? 당시에
이 권세자였던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에 율법학자라든가 이런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라고, 그래 부정한 걸 행하지 말라고, 너희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가 장사하는 소굴과 강도의 굴레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가르쳤더니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빌라도 당신이 이 사람을 유죄 판결을 내리고 사형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이 땅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라고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말하고 진리를 따르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계시는데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이제 앞에 빌라도가 질문한 질문에 대답하면서 나온 것인데요. 빌라도가 뭐라고 물었냐면 예수님을 불러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세요.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럼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이 대답에 대하여 그게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우리는 먼저 검증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내가 맞다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야 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스스로 한 말이냐? 빌라도 당신이 나에 대하여 그렇게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나를 고발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말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리고는 그냥 넘어가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왕이라고 내가 인정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유대인의 왕인지 아닌지 난 너는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유대인이어서 너를 유대인의 왕으로 내가 인정하는 것처럼 네가 말하는데 내가 유대인이겠냐? 자신은 로마인이라는 것이죠. 로마인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한 적도 없고 너를 왕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생각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이 빌라도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이라 하느냐. 여기 질문이 아주 묘해요. 빌라도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은 다음에 너의 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너의 나라 대제사장이 너를 나에게 넘겼다 이렇게 말해요. 너는 너의 나라에서 배반당해서 너희 백성들에게부터 배신당해서 나에게 이렇게 넘겨진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빌라도의 말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고 했죠.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건 네가 한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한 말이냐라고 오히려 되물으면서 그냥 그 질문에는 그냥 넘어가셨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내 나라 사람, 너의 백성이 너를 나에게 넘겨줬다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말로 무엇이 되는 거죠?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야. 나는 내가 질문했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말에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선언해 주고 계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 세상에 속한 그 나라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왕국은 이 세상 것이 아니다. 내가 다스릴 나라의 그 왕국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고 이 세상 사람들의 권세로 다스리고 이 세상에 있는 그런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어요. 여기 또 뭔가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또 붙어요. 뭐냐면 빌라도는 내 나라 백성 유대인들이 그리고 유대인의 대제사장이 너를 나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으면 내 백성이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인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나라가 여기에 속했다면 그러면 나를 로마인 너에게 넘겨주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는 게 아니고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럼 유대인들은 지금 나를 빌라도에게 넘겨준 그 유대인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내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나라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찾고 계셨는데 우리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저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만약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해 여전히 뭔가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왕국을 이루고 있었다면 절대로 내 백성들은 나를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주어서 이런 일을 겪게 하지 않았을 것이야 라고 하는 말로 정의를 딱 내렸어. 유대인, 너에게 넘겨준 유대인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선을 딱 그으셨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아주 끔찍하고도 무서운 일이죠. 그들은 지금까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가 유대인으로 살다가 유대인으로 죽으면 우리는 전부 다 천국에 반드시 갈 거야. 그래서 유대인으로 살다가 유대인으로 죽는 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영광이고 기쁨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하여 바라볼 때마다 저놈은 개돼지나 똑같아. 저놈들은 천국에 못 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우리만,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유일한 민족은 우리야. 그렇게 자부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내 나라에 속한 백성이 아니야. 탁 잘라버리셨어. 그들이 아무리 유대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유대인으로서 혈통을 자랑하고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얘기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자르셨어요. 마치 저것 같죠? 천국의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들기면서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왔습니다 제발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고 문을 막 두들길 때 예수님이 문을 이렇게 여시고 너희는 누구냐? 아니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도 하고 다 했는데 왜 우리를 모르십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난 너희를 모르니 불법한 자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였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땅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 자부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그들이 나름대로 가졌어요. 그랬는데 막상 문 앞에 도착하고 보니 문은 닫혀 있고, 그 다음에 문을 두들겼더니 주가 나와서 하는 말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 불법한 자들아, 떠나갈지어다라고 이렇게. 얼마나 그 섬뜩하고 두렵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하나님이 날 모른다. 최진규, 난 너 모르겠다. 이러면 저는 이 땅에서 목사하며 살았던 이 수십 년의 시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내 나라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고 손을 탁 그어버렸어요. 마치 칼로 이렇게 쫙 자르듯이 손을 탁 그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만들어질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내 백성들을 여기서 내가 통치하며 다스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네 나라가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다면,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면 너는 나라가 없다는 얘기인데, 나라가 없으면 너는 왕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아까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막 이상한 질문으로 대치셨어요. 그런데 내가 왕이 아니냐라고 물은 말에 예수님은 내가 말하는 것 같이 나는 왕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왕이라고는 말씀하셨지만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나는 왕이고 어느 나라의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나라의 왕이라는 것이죠. 진리의 나라. 진리가 있는 나라. 그 진리를 따르는 나라.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3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21절에 가면 우리 한번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21절에 가면 잠깐만, 제가 이거 잘못 듣나 본데? 잠깐만, 이 본문이 아닌가 보다. 아니가 내가 지금 2장 21절을 펴놓고 내가 죄송합니다. 3장 21절 여기 나왔네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디로 온다고요? 빛으로 오나니.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그 사람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진리, 그리고 자신이 그 나라의 왕이다라고 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오는 그 진리를 따라서 나오는 그 사람들이 내 백성이고 나는 그들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4장 24절에 우리가 한번 봅니다.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를 드려서 우리의 생명을 드려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죠. 이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영과 진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진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8장 40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8장 40절에 가면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더니 오히려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면 진리를 따르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뭐로 예배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진리에 속한 것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들이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래서 37절 맨 마지막에 보면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나니.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 양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양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내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딱 선을 그으시면서 이는 내 백성이 아니다. 로마인만 내 백성이 아닌 게 아니라 이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빌라도에게 완전히 이렇게 선을 그어서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이고 심지어 대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나에게 천국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배의 처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 현상 자체가 나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준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진리의 가르침에 따르는 사람.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다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르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끄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진리를 이 땅 가운데서 실행하며 사는 사람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 교회에서 예배 드려요. 그리고 나 교회에서 직분이 뭐예요? 뭐 헌금 드리고 막 섬기고 뭐 봉사하고 다 했는데 막상 그들의 삶이 진리를 따르는 삶이 아니면 나머지 것들은 다 그냥 빈 껍질인 것이죠. 껍질.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다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또 주의 이름으로 예배도 드리고 뭔가 직분도 받고 뭔가 사람들이 보기에 건사한 뭔가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보여줄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 행하지 않는 게 뭐냐면 자신의 삶을 진리에 따르는 삶으로 바꾸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바꾸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신의 삶을 이 땅에서 실현해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근사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뭔가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시장 어귀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흔들면서 길게 기도하고 수염도 이렇게 기르고 모자도 쓰고 뭐 여기서 이렇게 주르르 내려가지고 그러고 다니면서 뭐 이러니까 거룩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사람들 외식하는 자라고. 그런 사람들 뭐 하라고요? 너희가 시장 어귀에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는 겉에서 보여주는 어떤 형식이나 외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떤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근사하게 보이고 막 뭐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뭐 10의 일주를 뭐 이렇게 박하 뭐 근체 뭐 그게 뭐냐면 향신료거든요. 우리 저기 소금 뿌리고 그다음에 뭐 후추도 넣고 그다음에 조미료도 넣고 그러잖아요. 간장도 이렇게 오늘 노래하시면서 우리 권사님 간장 넣으셨습니다. 그 넣는 내가 간장을 요만큼 한 숟가락 넣는데 한 숟가락에서 10분의 1을 떼는 거예요. 고춧가루를 뿌리면서도 고춧가루 이렇게 한 2숟가락 넣었으니까 2숟가락에 10분의 1을 떼서 10을 쪄한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얼마나 저 사람 정말 세심하게 11조를 잘하고 있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도 하긴 해야 돼. 하지만 내 마음부터 먼저 하나님께 좀 드려봐. 내 마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면서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 변명은 하나도 안 하시고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위하여 왔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요. 그래서 오늘 38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이에 바깥의 유대인들은 막 바깥에서 막 선동을 하죠. 선동을 하면서 누구를 풀어달라고 하냐면 바라바를 풀어달라. 바라바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강도예요. 진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온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그리고는 차라리 우리는 저 예수보다는 강도가 낫다. 강도를 선포. 여기서 우리는 뭔가를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뭐냐면 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했던 이 사람들은 결국 누구를 풀어달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에게 속한 자를 풀어달라고요. 자기들에게 속한 자. 자기들에게 속하지 않은 예수는 죽이고 자기들에게 속한 바라바를 풀어달라고요.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이렇게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강도 같은 사람이에요. 강도 같은 사람들. 유대인들이나 이 제사장들이나 이렇게 외치는 이 선동에 의해서 외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다 강도 같은 사람이라는 거야. 자기들에게 속했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는 그 강도 바라바가 낫다. 그러니까 그 바라바를 우리에게 풀어주고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저 예수를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내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내가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내 가족 좋아하죠. 우리 교회 성도 우리가 좋아하죠. 그리고 내가 또 어떤 그룹이나 이렇게 속해 있으면 나하고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옹호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참된 것, 제대로 된 자리에 서 있고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하고 인정할 만한 그룹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섞여 있으니까 난 우리 편은 괜찮아. 우리 한국교회 보면 막 지금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괜찮아. 우리 목사님 괜찮아. 무조건 내 편이라고 그렇게 옹호하는 건 그건 옳지 않아요. 우리의 기준은 내 편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누구의 편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으로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다면 그러면 내가 속해 있는 그 그룹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옹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잘못된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둔한 마음으로 그냥 내가 속하여 있기 때문에 내 쪽이 진리야 이러고 내 쪽이 옳아 이러고 무조건 하다 보면 나중에 아까 말한 대로 주여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가 왔는데 왜 문이 닫혀 있습니까?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 이런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제든지 우리의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기준이 다 성경에 속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그 모임과 그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어긋나는 일을 행한다면 우리는 과감히 돌아설 수도 있어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면 과감히 우리 교회를 떠나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위해 살 길입니다. 내가 진리를 안 가르치고 막 목사님 내가 막 엉터리로 막 가르치고 내 욕심을 부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떠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살 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기준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신도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준이 되어서 내가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는 이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귀문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나날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리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나니. 빌라도는 이 진리가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진리를 못 찾았죠.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들었습니다. 진리를 따르시는. 그래서 진리에 속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모두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